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자녀의 신분으로 또 하나님을 섬기는 예배 자리에 저희들 서게 하시니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 예배의 영적 이유를 정말 분명히 알게 하시고 나와 우리 가문과 우리 현장 살릴 중요한 그런 정말 근본을 우리가 회복할 수 있도록 저희들 축복하시며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이 약속하신 성령 충만 받아서 한 주간 현장에서 정말 복음의 증인으로 서기를 원하오니 이 시간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주님이 변화시켜 주시고 우리의 모든 삶들이 하나님의 인도받는 삶으로 저희들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정말 주님 앞에 정말 집중 바라보며 설 때에 하늘 보좌의 문 여시사 우리에게 쉐임 주실 줄 믿사오니 이 쉐임 가지고 내 자신을 이기고 현장을 이기며 또 나아가 사단과의 정면 승부에서 이기는 한 주간으로 저희들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과 영광 돌려보내세 애초로 지금까지 또 영원 무궁토록 성삼위께 영광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이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니이다.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리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내가 주의 법도들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며 주의 길들에 주의하며 주의 법이 나의 즐거움이 되지 아니하였다면 내가 내 고난 중에 멸망하였으리이다. 나는 주의 것이오니 나를 구원하소서. 내가 주의 법도들만을 찾았나이다. 내가 보니 모든 완전한 것이 다 끝이 있어도 주의 계명들은 심히 넓으니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시공간을 초월하는 237 5천 종족의 빈 곳, 현장 살릴 치유 서밋 영적 파수꾼으로 WM 살릴 영적 의사로 그리스도 삼중직의 영적 대사로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교회가 점점 사라지고 있는 이때 교회 배경이 얼마나 큰지 알게 하시고 전명, 소명, 사명 속에 복음 자립의 미션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신학의 멘토들을 통해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옛 체질을 치유하고 갱신하시라고 미리 말씀 주신 것도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최고의 일에 헌신할 수 있도록 든든한 교회 배경을 위해 강단의 흐름 따라가는 중직자로 갑절의 영감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시대 살림 메신저로 복음자립 이만누리를 누려 후대가 보고 따라올 수 있도록 신실한 심부름꾼이 되어 교회 현장 모든 곳을 살리는 나를 먼저 살리게 하옵소서. 한 해 동안 교회가 넓은 현장과 깊은 치유, 높은 신앙을 위해 개인화, 공동체와 현장화, 원내사하여 미자립된 모든 빈 곳들이 복음 자립으로 살아나게 하옵소서. 산업선교회가 회복되고 빛의 경제에 도전하며 오늘 문을 여는 자람 치킨업에도 축복하여 주옵소서. 중국 공동체 미션홈을 통해 미래 제자들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남은 자, 남는 자, 남을 자, 남길 자가 일어나는 그런 공동체가 되어져서 모든 현장을 살릴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옵소서. 어린이 공동체 미션홈도 속히 이루어 주옵소서. 귀하신 어르신들 갈렙 공동체로 응답하시니 감사합니다. 교회의 든든한 기도 배경이 되어 기도 공동체로 날마다 새 힘을 주사 강건하게 하옵소서. 경남의 재직회로 모이는 오늘의 시간표 속에 모든 교회 하나 되어 1만 제자 세워지게 하옵소서. 강단에 세우신 사자 목사님께 전무후만 응답으로 어떤 것도 다 담을 수 있는 큰 믿음으로 축복하시고 절대 제자들을 붙여 주옵소서. 강단을 통해 말씀 선포될 때 우리의 모든 현장, 업과 가문의 흑암 저주들이 무너지고 모든 것이 회복되어지는 예배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유럽과 전 세계에 흩어져 예배하는 한빛의 모든 가족들 현장 속에 동일한 은혜를 주옵소서. 특별히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 후대들이 말씀에 사로잡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미래의 주역들로 세워질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을 봅니다. 다니엘서 6장 10절에서 18절. 다니엘서 6장 10절에서 18절 제가 가진 성경으로 구약 성경 1243쪽에 말씀이 나옵니다. 다니엘 6장 10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을 합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그 무리들이 모여서 다니엘이 자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간구하는 것을 발견하고 이에 그들이 나아가서 왕의 금령에 관하여 왕께 아뢰되 왕이여, 왕이 이미 금령에 왕의 도장을 찍어서 이제부터 30일 동안에는 누구든지 왕 외에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넣기로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니 왕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 일이 확실하니 메대와 바사에 고치지 못하는 규례니라 하는지라. 그들이 왕 앞에서 말하여 이르되 왕이여, 사로잡혀온 유다 자손 중에 다니엘이 왕과 왕의 도장이 찍힌 금령을 존중하지 아니하고 하루 3번씩 기도하나이다 하니 왕이 이 말을 듣고 그로 말미암아 심히 근심하여 다니엘을 구원하려고 마음을 쓰며 그를 건져내려고 힘을 다하다가 해가 질 때에 이르렀더라. 그 무리들이 또 모여 왕에게로 나아가서 왕께 말하되 왕이여, 메대와 바사의 규례를 아시거니와 왕께서 세우신 금령과 법도는 고치지 못할 것이니이다 하니 이에 왕이 명령하며 다니엘을 끌어다가 사자굴에 던져 넣는지라. 왕이 다니엘에게 이르되 네가 항상 섬기는 너의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시리라 하니라. 이에 돌을 굴려 굴 어기를 막음에 왕이 그의 도장과 귀족들의 도장으로 봉하였으니 이는 다니엘에 대한 조치를 고치지 못하게 하려 함이었더라. 왕이 궁에 돌아가서는 밤이 새도록 금식하고 그 앞에 오락을 거치고 잠자기를 마다하니라. 아멘. 이제 여러분 기립하시고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 성가대 찬양으로 456장 찬양을 1절, 2절 우리 간주하고 우리 마지막 절을 드리겠습니다. 456장입니다. 거친 세상에서 실패하거든 그 손 못자고 만져라. 고된 일 하다가 힘을 얻으리 그 손 못자고 만져라. 그 손 못자고 만져라. 그 손 못자고 만져라. 주관을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 못자고 만져라. 내가 어둠 속을 걸어갈 때에 그 손 못자고 만져라. 주가 참 평안을 이게 주시리. 그 손 못자고 만져라. 그 손 못자고 만져라. 그 손 못자고 만져라. 주관을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 못자고 만져라.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 예배 시작할 때부터 우리 마음을 하나님 말씀 앞에 집중하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할렐루야 하면 한 번 더 우리 크게 아멘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예. 오늘 우리 갈래 공동체가 시작을 했습니다. 첫 번째 예배를 드렸는데 우리 교회의 큰 배경과 또 큰 힘이 되기를 그렇게 우리가 기도하고 여러분도 많이 기도해 주시기를 꼭 부탁을 드립니다. 제가 갈래 공동체 가서 세 가지 이야기를 했습니다. 교회의 기도 배경, 기도 팀이 있다는 것이 얼마나 그게 큰 참 무기고 그게 재산이고 축복인지 꼭 아셔야 됩니다. 목사님들하고 이렇게 만나서 이야기해 보면요, 그 표가 나요. 교회에 정말로 기도하는 단단한 팀들이 있으면요, 그 교회는 절대로 무너지지 않습니다. 이제 거기에 대한 사명을 우리 갈래 공동체 우리 멤버들이 가졌고요. 또 하나는 지금 이 마지막 시대에 갈수록 믿음이 점점 이렇게 무너지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불신앙 시대, 완전히요, 이 저주 시대, 재앙 시대인데, 주님이 뭐라 했습니까? 마지막 때 진짜 믿음을 보겠느냐 했거든요. 그게 지금 우리 눈앞에 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갈래 공동체 우리 멤버들이 전부 다 우리 믿음의 정인으로 서셔야 돼요.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세 번째가 뭐냐니까 지금요, 우리나라는 굉장히 빠른 속도로 고령화시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어르신들이라는 이 큰 황금어장을 우리가 놓치면 안 돼요. 그래서 이 전도의 큰 황금어장, 그걸 우리가 보고 오늘 우리가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 교회의 미래에 많은 것들이 여기에 달려있다 저는 생각하고 우리 성도들도 많이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콜럼버스의 달걀이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뭐 아시는 분 아시겠죠? 쉽게 말하면 달걀을 어떻게 이 모로 세어볼 수 있을까? 세로로 말입니다. 달걀을 근데 그 이야기인데 그 자체로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 불가능하죠, 사실은. 그런데 이제 사람들이 전부 다 어떻게 할까? 아무리 해도 안 되는데 콜럼버스가 쉽게 해결했어요. 그게 뭐냐니까요, 그 모서리를 그냥 깨뜨린 겁니다. 깨뜨려가지고 평평하게 만들어가 세우니까 아주 쉽게 세워진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하는 말은, 아이고, 이거는 뭐 누가 못하겠나 했는데, 그런 겁니다. 그게 무슨 말인가 하니까, 이 이야기의 의미가, 처음 가는 길, 아무도 모르는 길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불안하다. 아무도 알 수 없죠. 그게 당연한데, 누구라도 한 번만 딱 가보면, 그때부터는 굉장히 쉽다는 말입니다. 그 말이거든요. 전 세계가 지금까지 한 번도 가보지 못한 코로나 이 사태를 우리가 지금 걸어가고 있는데, 뭐, 곧 없어진다, 뭐,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는데, 뭐, 우리 잘 모르죠. 하여튼 그 사태를 가는데, 이게 이제 처음 가는 길이다 보니까, 심지어 각국 정부도 지금요, 전부 다 막 우왕좌왕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전부 다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그 증거를 보면 뭐냐니까, 지금요, 그 어느 때보다 자산 가격이 지금 치솟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말들이 지금 난무하고, 그죠? 사람들이 불안하니까 이 말 저 말 듣고 사람들이요, 그냥 마음이 휘둘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러분 있지 않습니까? 절대로 변시하는 게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그 변시하는 게 뭔가니까, 지금까지의 교훈을 보면 세상은 코로나 때문에 절대로 망하지 않습니다. 왜냐니까 항상 그랬어요. 항상 이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멀리 갈 것도 없습니다. 여러분이 아시는가 몰라, 뭐 옛날 이야기하면 여러분 모르시니까 한 10년쯤 전에, 한 2009년도 10년쯤에 신종플루라는 게 나왔습니다. 여러분 들어본 적 있죠? 이게 플루라는 말은 이거는 독감이란 말입니다. 독감이란 말인데, 그런데 이제 이 신종플루인데, 그때에 세계가 그것 때문에 굉장히 떨어집니다. 긴장을 하고 떨었는데, 지금하고 굉장히 비슷한데요. 어느 날 신종플루가 없어져 버렸어요. 어느 날 이것 때문에 불안해 하다가 어느 날 없어졌습니다. 아마 내 기억으로 타미플루라고 그때 이제 그 치료하는 약이 나왔는데, 사실은 백신 때문에 그런 게 아닙니다. 그게 아니에요. 사람들은 좀 백신이 개발되니까 해결됐다 하는데 그런 게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 어느 날부터 집계가 안 된 겁니다.
우리 지금 집계하고 있잖아요. 오늘 하루에 400명입니다. 500명입니다. 어떤 나라는 1000명입니다. 10,000명입니다. 이렇게 집계를 하고 있는데 어느 날부터 집계가 안 되니까 사람들의 기억에서 사라진 겁니다. 그런데 그 신종플루는요, 지금도 있어요. 있다니까요. 그냥 독감이 됐다 이 말입니다. 그냥. 그게 흘러갑니다. 흘러가는데 항상 이런 문제들은 생깁니다. 정부나 의료계가 전부 다 뭡니까? 해결을 했다고 자기들 공이다 하는데 뭐 사실 그런 것도 있겠지만은요. 그러나 진짜는 그런 게 아닙니다. 지금까지 수많은 일들이 그렇게 왔는데 이번 일도 이거 그렇게 될 것입니다. 그냥 언제 빨리 될 것이냐 좀 시간이 지체될 그 문제지 그렇게 됩니다. 여러분 성경에는요 이런 말합니다. 성경에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는데 인간이 타락을 해서 그때부터 세상은 더 이상 하나님이 필요가 없게 된 겁니다. 하나님 필요 없다고 인간이 하나님을 떠난 거예요. 자기 힘으로 살아보겠다고 하나님을 떠났는데 희한하죠.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저주와 흑암 권세에 빠진 겁니다. 얼마나 이게 웃기는 이야기하면요. 이 흑암과 저주 권세는요. 하나님 아니고는 해결이 안 돼요. 참 희한하죠. 하나님 필요 없다고 우리 힘으로 살아보겠다고 인간이 하나님을 떠났는데 그때부터 진짜 하나님 필요하게 돼버렸어요. 여러분 이게 그 이야기 같습니까? 지금 이런 문화가 갈수록 점점 뭡니까? 사람들 속에 뿌리내리고 있습니다. 지금 늘 말하지만 제가 통계 이야기를 안 합니까? 젊은 층들이 하나님을 안 믿는 숫자가 하늘에서 지금 땅으로 떨어지고 있습니다. 왜요? 이거는 지금 시대의 문제가 아니고요. 이거 항상 네피림 시대도 그랬고 하나님 아무도 안 믿는 겁니다. 노아가 방주를 만든다고 하니까 다 웃었어요. 아니 지금 시대에 하나님 어디 있냐. 말도 안 되는 이야기다. 지금 하늘이 이렇게 맑은데 무슨 홍수가 오느냐. 그죠? 그리고 배를 꼭 만들어야 되면 그 바닷가에 만들든지 강가에 만들어야 되지 무엇 때문에 산 위에다가 만들었냐. 그렇습니다. 아무도 안 믿었는데 오직 노아 혼자 믿었어요. 하나님이 노아에게 약속합니다. 뭐랍니까? 너와 네 후손들 내가 살리겠다. 누구라도 방주 안에 들어오면 모든 사람 다 산다. 이게 여러분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냥 들으면 막 그냥 어련히 우리 교회가 하는 말들도 있죠. 뭐 교회 오면 우리 예수 그리스도 이야기하고요. 하나님의 축복 이야기하고 하는데 눈을 좀 열고 여러분이 현장을 한번 보면요. 지금 한번 보십시오. 문화가 점점 하나님 안 믿는 쪽으로 가고 있는데 이번에 코로나 때문에요. 예를 들어 코로나 때문에 이게 막 아주 속도가 너무 빨라졌어요. 이런 식으로 가다가 나중에는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시기까지 간단 말입니다. 그 흐름은 아무도 못 막아요. 그래서 저는 생각할 때 저는 참 부족하지만요. 저와 여러분은 우리 그냥 조그마한 교회를 섬기고 하지만요. 그게 아니고 어쩌면 이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뭐냐. 정말로 마지막 시대의 이 언약의 보루로 하나님이 저희들 불렀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정말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까 보세요. 인간이 하나님 필요 없어서 자기 힘으로 살겠다고 떠났는데 반대로 그때부터 진짜 하나님 필요하게 됐어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우리를 여전히 사랑하시고 독생자를 주셨다.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전부 다 구원을 얻고 생명 얻게 할 것이다. 요한복음 3장 16절이죠. 그리스도를 보내신 겁니다. 인간이 지금까지는요, 회복할 수 있는 길이 전혀 없었는데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보내가지고 회복할 수 있는 길을 여신 겁니다. 이게 얼마나 참 중요한 말. 완전히 닫혔던 문들이 열렸다 이 말입니다. 지금 완전히 막혔던 길이 뚫혀졌다 이 말입니다. 그게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 문을 제대로 알고 들어온 사람들 통해서 하나님이 다른 사람에게 이 사실을 전가하는 일을 하신다는 말입니다. 내가 볼 때 여러분 이거 외에는요 세상에 변치 않는 거 없습니다. 코로나도 왔다가 갑니다. 하나님 뭐라 했는가 하면요 뭡니까? 이 복음이 세상 끝까지 증거되어야 그날 비로소 뭡니까? 끝이 온다. 목사님 언제입니까? 때와 기한은 우리는 모른다. 하나님께 있다. 우리는 알 필요도 없다. 하나 알 것은 뭡니까? 이 과정 속에
모든 일어나는 일들은 뭡니까? 전부 다 과정이고 하나님이 복음 전가는 도구에 불과하다. 그러니까 속지 말고 너희들 자신부터가 복음 준비해가지고 여기에 준비되라 이 말입니다. 내가 볼 때 성경에 하는 내용, 성경의 내용은요 전부 이 얘기입니다. 성경 기록 전체가 요 기록이에요. 그러니까 지금요 많은 분들이 지금 이야기를 하는데 늘 그래 왔듯이 코로나도 왔다 갑니다. 근데 이번에 코로나를 이렇게 보면서 저는요 굉장히 제가 이번에 눈을 떠졌습니다. 그래 전에도 알고 있었지만 더 이상 이게 시간을 우리가 낭비하면 안 되겠다. 지금요 완전히 내가 볼 때 여러분 한 세대만 지나보세요. 저와 여러분의 자녀들이 아무도 하나님 안 믿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 시대가 온다니까요 지금.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지금 이 코로나 시대에 무슨 언약을 우리가 붙들어야 되겠습니까? 그냥 우리가 교회 와서 예배 한번 드리고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나는 그게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오늘 우리 어르신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어르신들 모아서 우리 교회가 공동체를 만들고 뭐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물론 그것도 맞습니다. 맞지만 그게 아니고요. 이 시대에 정말요 이 눈을 열고 있는 우리 어르신들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이분들이 정말로 기도팀이 되어지고 전도팀이 돼가지고 앞으로 정말로 이 황금언약을 살리는데 우리가 주역으로 쓰임받자 이 말입니다. 그게 이 시대의 하나님의 엄중한 명령이고 우리가 해야 될 사명이다 이 말이죠. 주님이 이야기합니다. 이 일이 다 끝나야 세상이 끝이 온다. 그 사이에 많은 일이 있겠지만 전부 다 그 과정에 불과하다. 지나가는 거다. 있다가 없어지는 거다. 오히려 그게 전부 다 뭡니까? 이 과정을 잘 버티기 위해서 우리를 복음화시키는 하나님의 도구다 이 말입니다. 정말 감사하죠. 그래서 지금 여러분 현장에 나가보면요 하나님이 어디 있는지 사람들이 뭐 하나님이 뭐 있을까? 그 제가요 어떤 이번에 뭐 어떤 이야기를 듣다가 내가 다 보면서 참 이렇게 예를 어떤 사람이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어떤 사람이 TV에 나와서 누가 이 상담을 하는데 서울에 지금 집값이 너무 지금 이렇게 뛰고 있는데 우리는 어떻게 할까요? 하면서 이 사람이 이제 어떤 전문가한테 상담을 하는데요. 뭐라고 하는가 하니까 내가 돈을 지금 한 뭐 2억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지금 전세가 지금 한 2억 있습니다. 그럼 4억 가지고 그럼 도대체 서울에 있는 집을 어떻게 살까요? 이렇게 하는데 전문가가 하는 말이 이렇게 해요. 전문가가 하는 말이 어떤 사람 보고 당신은 그러면 한 달에 씀씀이를 어떻게 씁니까? 어떻게 지금 그 지출을 하는가 이야기해 보세요. 말하자면 은행에 말하자면 대출을 이야기해 주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래 하는데 이 사람이 내가요 유니세프를 통해서 불쌍한 아이들을 도우려고 한 달에 10만 원씩 내가 보내고요. 이런 얘기를 하니까 말입니다. 그리고 내가 또 우리 집에 생활비를 얼마 하고 뭐 얼마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요. 전문가가 나와서 뭐라는 줄 아세요? 지금 제정신입니까? 이런 거 있죠. 지금 이 시대에 뭘 유니세프가 돼 있고 이런 이야기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거기 들으면서 그죠? 지금 사람들 마음이 완전히 지금 피폐하고 있는 겁니다. 그게 지금 세상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현장에 나가서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하시고 지키시고 우리를 정말로 현장에 복음 전가할 증인으로 부르시는데 이 일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 가는 현장 발걸음마다 역사하십니다. 아마 다 웃을 겁니다. 어쩌면 노아 같은 마음이 아마 여러분 현장에서 당하는 마음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저는요 안 믿습니다. 저는요 그 사람들의 말을 안 믿습니다. 저는요 복음 때문에 받은 축복이 저는 너무너무 큽니다. 제 인생 전체에. 저는 인생에 돈을 믿고 나를 믿고 믿었을 때 내 인생은 완전히 땅바닥이었습니다. 그때는 나도 하나님 믿는다는 게 굉장히 어리석게 보였다니까요. 그런데 어느 날 복음 깨닫고 나서 제가 강단에서 이야기를 합니까? 여러분이 강단 메시지를 그냥 목사님 어련히 하는 말로 들으시면 뭐 그냥 할 수 없는데 저는 이 강단 메시지가 저의 간증입니다, 여러분. 내가 복음 정말로 깨닫고 그때부터 내 인생 자체가 바뀌었습니다. 여러분 이것만이 변하지 않는 진리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거 관계에서 소수지만요 이 언약을 붙든 사람에게 하나님 항상 축복하셨고 응답하셨고 증거를 주셨다. 축복이란 말하고 응답이란 말하고 증거란 말은 같은 말입니다.
같은 말인데 약간 바라보는 각도가 조금 달라요. 축복은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주시는 게 축복이고, 응답은 뭡니까?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 하나님 들으시고 주는 걸 응답이라 하고, 증거는 뭡니까? 현장에 우리가 필요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바로 증거다 이 말입니다. 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신앙의 멘토로, 정인으로 삼으셨다. 오늘 우리가 들을 이야기는 다니엘 이야기입니다. 다니엘. 그래서 신앙 결단의 응답, 다니엘이 미리 본 거, 이런 뜻입니다. 이런 제목입니다. 그 첫 번째, 하나님은 성도의 기도에 맞추어서 항상 하나님이 응답을 주십니다. 여러분 이거 믿으셔야 돼요. 그죠? 하나님은 모든 응답을 미리 준비를 다 해놨는데, 그런데 그냥 주시는 게 아니고 성도의 기도에 맞추어서 주십니다. 왜냐합니까? 왜냐하는 이유가 뻔하죠. 이유는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응답 주실 때 응답 자체가 목적이 아니고 응답 그 뒤에 목적이 또 있다는 말입니다. 그죠? 그런데 내가 모르고 있다면, 내가 그릇이 준비 안 됐다면, 그러면 그 다음에 응답을 받아도 그 다음과 연결이 될 수가 없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도시킵니다. 준비를 미리 다 해놓고 내가 기도하는데, 처음에는 우리가 기도를 할 때 하나님 이게 필요합니다,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하는데, 진짜 우리가 기도하다 보면요, 하나님을 우리 기도로 땡겨오는 게 아니고 내 생각이 바뀝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뭔가 그게 어느 날 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응답하실 때, 응답하기 전에 우리 생각이라는 그릇부터 우리를 준비하신다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보통 이제 기도하는 글을 한 세 가지로, 기도와 응답에 대해서 한 세 가지로 먼저 정리를 해봤습니다. 그게 뭐냐니까, 우선은요, 하나님 자녀가 우리 삶에서 뭐를 누리죠? 좋은 것도 누리고 나쁜 것도 누립니다. 그죠? 근데 하나님 자녀가 누린다, 기도한다 할 때, 기도는 뭐냐니까 우리가 누리는 걸 말한 거예요. 하나님, 내가 저 인간이 있는데 저 남편 저거 참 미워 죽겠습니다. 어떻게 저거 손봐주세요. 여러분이 그 마음을 가지고, 중심을 가지고 기도하면 그것도 누리는 거거든요. 그런데 문제는요, 내가 무엇을 누릴 때, 내가 누리는 것이 나를 살리는 것 같으면요, 그러면 내가 누리면, 점점 누리면 뭡니까? 내 삶 전체가 그때부터 살아나고 회복됩니다. 많은 분들이 기도하면 기도를 어떻게 할까요? 기도는 어떻게 눈 감고 할까요? 이러는데 그런 게 아니에요. 기도는 기도문을, 그래서 제가 이제 보통 우리 어떤 분에게 기도하십시오 하면요, 목사님 나 기도할 줄 모르는데요. 왜 기도할 줄 모릅니까? 그게 아니고 기도할 줄 모른다고 하는 그게 기도요. 무슨 말을 알겠습니까? 여러분이 조금 기도에 대해서 이해를 제대로 하면요, 내 중심이, 내가 기도를 잘 못해도, 그는 기도를 못하는 게 아니라 기도문을 잘 못하는 거겠죠. 그 여러분이 내 중심에 있는 걸 정말로 하나님 바라보면서 여러분이 그냥 하나님께 아뢰고 하면 그게 기도예요. 근데 어떤 분들은 목사님 기도 못합니다, 나는 기도 안 해봤는데요. 아닙니다. 여러분 늘 기도합니다. 여러분이 누구를 늘 미워하고 여러분이 늘 염려하고 그게 기도거든요. 그런데 문제는요, 내가 무엇을 누리느냐 이 말입니다. 내가 무엇을 누리느냐에 따라 가지고요, 내가 내 인생 전체가 얼마나 내가 회복하느냐 거기 달려있는 거예요. 그래 하나님 자녀가 주로 우리가 시간을 맞춰놓고, 또는 시간을 이렇게 뭡니까 정하지 않고, 그런데 우리가 시간을 정한다는 의미가 정시기도고, 시간 안 정하고 늘 한다는 말이 그게 무시기도입니다. 그때 이제 중요한 건 뭐냐니까, 뭘 누리냐 이 말입니다. 내가 내 욕심을 누리느냐. 그래서 여러분들 한번 실험해 보세요. 내가 한 달만 내가 목사님을 한번 내가 미워해 봐야 되겠다. 그죠? 한 달만. 혹시 여러분이요, 사촌이 땅 샀습니까? 그럼 배 아프죠? 배 아프죠? 그죠? 그 말은 그 사촌하고 나하고 비교한다는 말이거든요. 그 시간에 뭔가 이렇게 근거 없이 내가 뭔가 욕심이 생기고 뭐 비교가 되어지고 시기하고 질투한다는 말이거든요. 그럼 여러분 있지 않습니까? 뭐 뻔한 이야기 아닙니까? 자, 사촌이 땅 사가지고 배 아프면, 자, 누가 죽겠습니까? 첫째, 1번, 사촌이 죽는다. 2번, 사촌한테 땅 판 사람이 죽는다. 3번, 사촌한테 중개사가 죽는다. 4번, 배 아픈 사촌이 죽는다. 누가 죽습니까? 다른 사람들은 다 문제 없어요. 배 아파하는 사람이 죽는 겁니다. 맞죠?
뻔한 거 아닙니까, 그거? 우리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걸 너무 많이 가지고 있다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시간 정해놓고 하나님의 계획 속으로 깊이 들어가라.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힘을 시간마다 누려라. 이게 여러분 이해가 안 됩니까? 이거는 너무 쉬운 이야기 아닙니까? 내가 나쁜 생각 안 하고 하나님의 의의 생각, 선한 생각 하는 거예요, 그 시간에. 내가 내 자신에게 묶여 사는데 얼마나 힘듭니까? 여러분, 우리 애들 보면요, 얼마나 힘듭니까? 지금요, 그거 보세요. 지금은 보니까 막 수도권의 인구는 막 몰려듭니다. 왜요? 이제 자꾸 이제 그런 이야기를 자꾸 옆에서 부추기거든요, 지금. 앞으로 뭐 해 먹고 사느냐? 앞으로 미래에 우리 청년들은 직업이 있느냐, 없느냐? 직장이 있느냐, 없느냐? 이런 이야기 늘 들으니까 아예 어릴 때부터 아이들이 머릿속에 뭡니까? 나는 어쨌든 수도권에 가야 된다. 수도권에 가보세요. 수도권에 가면 내가 볼래 완전 지옥입니다, 지옥. 수도권에 가지 말라는 뜻이 아니고 지금 사람들 마음속에는 뭐가 있느냐? 마음속에는요, 어떻게 할까? 뭐 먹고 살까? 어른들 마음속에 전부 그겁니다, 지금. 그럼 그렇게 해보세요. 그러면 내가 정말로 사는지 내가 죽는지 시험을 해보라니까요. 내가 볼 때 지금요, 전 국가가 다 죽는 길로 막 가고 있어요. 다 죽는 길로. 그래서 저는 그런 것부터 시작해가지고요. 여러분, 내가 안 되는데, 내가 가만 살고 있는데, 아이고, 나는 수도권 가고 싶은데,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내가 죽죠. 아,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게 됩니다. 그래 되니까 지금요, 막 예를 들어가지고 말입니다. 막 천년무지로 올라가요. 제가 아는 목사님이 한 분이, 제가 이제 그 이야기를 참 들은 적이 있는가 모르겠습니다. 제가 아는 목사님이 한 분이 수도권에서, 그죠? 이렇게 그 목회를 하시는데, 지난번에 이렇게 교회가 이렇게 뭡니까? 너무 힘이 들고 성도들이 이렇게 이번에 코로나 때문에 교회를 못 오니까 막 교회가 이게요, 너무 헌금이 안 나오고 이래서 그 뭡니까? 교회 세를 못 줘서 막 너무 힘들었다는 거예요. 결국은 이번에 목사님이 교회를 접었습니다. 접었는데 이분이 이제 하는 말이, 그분이 뭐라는가? 목사님, 나 저 하만에 가면 안 되겠습니까? 하만에 우리 교회 오면 안 되겠죠? 우리 교회 오면 우리 교회 부목사로 온다는 말인데 살에 조금만 주면 됩니다, 나한테. 그리고 집도 필요 없습니다. 왜요? 자기 집 하나 있거든. 수도권에 집 하나가 있는데 아파트를 팔았는데 문제는요, 지금 이분이 이제 딜레마에 빠진 거예요. 딜레마에 빠졌는데 도저히 내가 서울에서 내가 못 살아남겠다. 다행스럽게 집이 하나가 있는데, 아파트가 하나 있는데, 그죠? 이걸 팔고 나면 서울에 다른 데는요, 집을 못 사는 거예요. 왜? 이분 하는 말이요, 한 8억 정도, 9억 정도 되는 아파트인데, 이거를 팔면요, 당장 세금으로 2억 5천만 원을 뺏긴대요. 그렇게 뺏기면 이제 이 돈 가지고 다른 데는 못 가는 거예요, 아예. 파는 순간, 그죠? 그게 이제 방법은 뭐냐, 이걸 팔고 세금을 내고 나면 남는 거는 뭡니까? 이제 지방으로 내려가서 사는 수밖에 없다. 그런 이야기 한 겁니다. 그래서 자기가 보니까요, 뭐 지방에 경상북도, 경상남도 이런 데는 보니까 막 한 1억 5천, 2억만 줘도 아파트가 막 있으니까 그러면 이렇게 사고 남는 돈 가지고 그럼 조그마한 교회를 개척하든지 뭐 이런 하는데요. 이분이 이제 완전 실패의식에 사로잡혀가지고, 그냥 그런 것도 귀찮고, 새로 이분이요, 나이 이제 60도 다 돼가지고 개척하려고 하니까 그것도 참 엄두가 안 나겠죠. 그래 하는 말이, 목사님, 나 한만다라방, 뭡니까? 한빛교회 가면 안 됩니까? 막 사례만 조금만 줘도 됩니다. 내한테 그래 말한 거 있죠. 내가 그래서 웃었습니다. 여러분, 그런 이야기입니다, 지금. 이러니까 지금요, 전부 다 막 우왕좌왕 하는 거예요. 여러분, 무슨 말인지 알겠죠? 하나님 자녀가 뭘 누리느냐? 누리는 기도. 그 시간에 하나님은요, 우리 삶 전체를 회복합니다. 한번 해보세요. 지금부터. 잘 못 해와서도 매일매일 여러분이 조금만이라도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나를 살리는 생각, 그죠? 나를 살리는 말씀, 나를 살리는 기도, 나를 살리는 묵상 시작해봐요. 저는 이거 할 때 굉장히 감사하고 정말로 행복합니다. 내가 누군지, 하나님이 나를, 저는 쭉 생각해 보니까요, 참 아무것도 아닌 나를 하나님이요, 이렇게 인도하시는 거 보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막 그 시간에
나는 막 감사가 되니까요. 내가 제일 사는 것 같아요. 내가 막 아마 모르긴 몰라도요. 내 안에 있는 많은 질병들 그때 이제 치유되는 시간 아니겠습니까? 우리 기도 이야기를 첫 번째 우리가 누리는 기도를 말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뭡니까? 이제 우리가 현장에 가면 전도자로 현장에 가면 현장에 우리 눈에 보이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죠? 아마 있을 겁니다. 여러분이 현장 가서 기도하면요. 현장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필요를 하나님이 그 시간에 채워주세요. 그 중에 정말로 중요한 게 뭡니까? 성령께서 친히 역사하십니다. 왜요? 흑암이 지금 현장에서요 막 역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죠? 현장의 필요를 채우는 응답 하나님이 주십니다. 또 하나는 뭡니까?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가 늘 그렇지는 않지만 몇 번 정도는요 우리 인생 전체를 딱 들이면서 우리가 신앙이 결단할 때가 있습니다. 항상 하는 게 아니고 아마 있을 겁니다. 우리 스케줄에 어떤 큰 위기를 만났든지 내가 지금 굉장히 중요한 시간표에 들어갔든지 이럴 때 우리가 정말로 신앙 결단하는 기도가 필요해요. 그때 내가 인생 전체를 걸어놓고 집중 기도가 필요하다 말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때에 영적 싸움을 하나님이 실제로 도우십니다. 이런 응답들 준비되어 있어요. 이게 그래 성도가 뭔가를 깨닫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은 거기에 맞춰서 항상 뭡니까? 하나님 응답하신다. 그걸 아셔야 돼요. 우리가요 이건 모르고 산다. 내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이걸 모른다. 아는데 별로 내가 관심이 없다. 그죠? 또는 이런 체험을 나는 전혀 못 해봤다. 이러면 그 문제 있습니다, 여러분. 문제 있다고 봐야 됩니다, 그게. 내가 말입니다. 그냥 난 교회를 다니는데 영적인 부분하고 전혀 나는 뭐 관심이 없다. 든지 내가 들어 알긴 아는데 별로 내 마음에 와 닿는 게 없다. 이렇든지 아니면 여러분이 내가 힘이 없어서 내가 뭘 하는데도 불구하고 체험이 없다. 이러면 한번 여러분이 좀 중요하게 생각하고 한번 갱신을 한번 크게 한번 하셔야 됩니다. 이게 필요합니다, 여러분. 오늘 첫 번째 우리 성도의 기도 거기에 맞춰서 하나님이 응답하신다. 오늘 그게 첫 번째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오늘 두 번째는 다니엘 얘기입니다. 다니엘이 왜 응답받았느냐? 어떤 사람이 목사님 다니엘이 왜 응답받았습니까? 하면요. 제가 볼 때 다니엘은 응답받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었다. 비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죠? 그래서 아까도 말했지만 하나님은 성도가 믿음으로 기도하면 반드시 듣고 응답하시는데 제가 금요일날 이야기했죠. 믿음에 대한 이해부터 먼저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상당수 성도들이 자기 생각과 신념을 딱 정해놓고 이걸 밀어붙입니다. 세게 밀어붙였는데 세게 밀어붙이면 믿음이라고 말해요. 아닙니다. 정말로 아닙니다. 내가 볼 때 정말로 그거는요. 믿음에 대해서 이해를 못해서 그래요. 누가 그랬느냐? 제가 그랬다니까 제가. 세게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왜 그래 응답을 안 하시는지. 믿음은 내가 금요일날 믿음으로 산다는 말이 뭐냐? 내가 세 가지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뭐라고 했습니까? 믿음으로 사는 건 첫째는요. 보는 겁니다. 보는 거. 제대로 보는. 똑바로 우리가 진단하는 거예요. 그게 시작입니다, 여러분. 내가 믿음으로 산다는 말이 첫째는 우리가 있는 현장의 영적 사실을 내가 정확하게 보고 진단하는 것이다. 그죠? 그게 시작입니다. 우리가 보는 것을 바로 봐야 하나님하고 바르게 소통할 수가 있죠. 내가 엉터리로 왔는데 그 다음에 안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보통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만약에 이제 내가 살다가 내가 사업이 안 된다 이러면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아마 여러분이 사업이 안 된다 이러면 아마 대다수는요 사업이 안 되면 내 사업을 그냥 가지고 가면서 계속 하나님 내가 사업에 축복 달라고 기도할 겁니다. 그런데 내가 볼 때 그게 나쁘다고 할 수는 없지만 뭔가 처음부터 뭔가 핀트가 안 맞아요. 그게 여러분 이렇게 해보십시오. 내가 사업을 하는데 사업에 뭔가 문제가 왔다 이러면 첫째는 기도하지 마시고 무조건 여러분이 막 금식 기도하고 이런 거 하지 마시고 뭐 하느냐 보는 걸 열어봐야 돼요. 여러분이 그거부터 해보세요. 믿음으로 산다는 말이 첫째는 뭐다? 보는 거다. 진단하는 거다. 그러면 그 다음에 여러분이 내가 바르게 보면 기도가 바른 기도가 나옵니다. 틀리게 보면 틀린 기도 나옵니다.
내가 지금 잘못됐는데, 내가 뭔가 문제가 있는데, 그죠? 그거는 놔두고 하나님 도와달라고 기도하면 기도가 되겠습니까? 그거는 틀린 기도거든요. 바르게 하나님하고 소통이 안 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요, 이걸 봤어요. 제가 보니까 항상 하면, 아, 내가 틀렸구나. 이미 시작 전부터가 내가 틀렸구나. 벌써 시작 전부터가 뭐냐니까 전부 내 욕심이고, 내 생각이고, 내 관점이고, 될 수가 없죠. 뭘 한다고 했는데 결국은요, 열매가 없죠. 저는 옛날에 인생이 전다 완전 마이너스 인생이었습니다. 뭐가 돌아오는데 뒤로 다 나가버리고 하는 일마다 안 돼요. 하는 일마다. 처음에는 되는 것처럼 보이는데 나중에 맨날 미끄러지고. 어느 날 가만히 보니까 벌써 시작 전부터가 내가 틀린 거예요. 그럼 여러분이 그냥 많이 기도할 필요 없이 정상적으로 여러분이 딱 보면 어떤 생각이 들겠습니까? 아, 내 시작 전부터 바꿔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나옵니다. 그러면 이제 그것 가지고 기도하는 거예요. 내가 그걸 보기 전에는요, 기도를 늘 뭡니까? 하나님 도와달라, 도와달라, 잘 되게 해달라, 맨날 그랬습니다. 될 수가 없죠. 이러면서 사람들이 안 합니까? 막 시큰 기도했는데 안 되면요, 마지막에 체념합니다. 어제 안 그래도 우리 전사님이 묻던데, 보통 사람들, 아이고, 하다가 안 되면 마지막에, 아이고, 이게 내가 짊어질 십자가구나, 이러고 체념해버립니다. 그러니까 응답받을 수 없죠. 뭐라고요? 시작은 믿음으로 산다는 건 뭐 보는 걸 바라봐야 된다. 그리고는 뭡니까? 염려하지 말고 언약 잡고 기도한다. 두 번째. 선이 보는 것이라면 본론은 기도하는 겁니다. 대다수 사람들은요, 염려가 생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막 싸워가면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게 기도다. 그게 믿음으로 사는 거다. 여러분 있지 않습니까?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은요, 문제가 올 때 염려하지 말고 정확하게 보고 하나님 앞에 기도 제목 딱 바르게 만들어가지고 하나님께 기도 시작해요. 그러면 됩니다. 자, 그런데 이제 그게 다가 아니에요. 많은 분들이, 많은 성도들이 그래 놓고는 나 기도했다 이럽니다. 끝. 마지막을 안 해요. 마지막이 뭐냐? 보는 게 서론이고 기도하는 게 본론이면 결론은 뭐다? 준비하는 겁니다. 많은 성도들이 어떻게 하느냐? 나 기도했기 때문에 이러고는요, 뭐냐? 감나무 밑에서 입 벌리고 앉아 있습니다. 목사님, 내가 준비하면 그거는 믿음 아니잖아요. 아니요. 그렇지 않다니까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는다는 말은 뭡니까? 내가 준비하는 그 모든 것도 뭡니까? 하나님의 절대 주권 안에서 우리가 하는 거예요. 내가 기도를 하면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진짜 정상적으로 기도하고 여러분이 강단 메시지 정확하게 붙들고 기도하면 뭐가 보이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이 만드신 내가 보인다니까요. 아, 내 영적 상태가 이런 거구나. 나는 정말 하나님의 축복받도록 만들어진 사람인데, 그런데 내가 하나님을 떠나서 내가요, 완전히 불신앙 가운데 살다 보니까 내 영적 상태가 지금 이런 지경이 되었구나. 이게 보여요. 그러면 하나님이 만드신 내가 보이면요, 내가 거기서 얼마나 내가 멀어졌는가 그거 보인다니까요. 그러면 어떻게 할 것입니까?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게 있다니까. 내게 주신 거. 내가 볼 때 여러분에게 실패가 와서면요, 실패가 뭐냐니까 하나님이 내게 주신 거예요. 잘 생각해 보시라니까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거 그것 붙들고 거기서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있지 않습니까? 경제 문제 있는 사람들 얼마나 엉터리로 사는 줄 압니까? 누가 옆에서 돈 낸다 소리 하면요, 갑자기 슉 따라갑니다. 그래서 경제 사기 당하는 사람들 특징, 경제 문제 있는 사람들입니다. 대다수가. 이상하죠? 경제 문제 당하고 그렇게 돈이 없는 사람들이요, 어려서 누가 옆에서 막 돈 낸다면요, 어디 가서 돈을 그렇게 만들어 오는지 만들어가지고 갖다 줘요. 내가 볼 때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사기꾼은 계속 존재합니다. 네, 알겠습니까? 여러분이 인생을 여러분이 틀리게 살면 안 되잖아요. 한 번밖에 없는 내 인생이 내가 응답받아서 귀하게 쓰임받고 우리가 천국 가야 될 거 아닙니까? 물론 다 천국 갑니다만은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어떻게 하는 것이냐 할 때 내가 제대로 본다. 둘째는 내가 염려하지 않고 진짜 내가 신앙 가지고 기도한다. 세 번째는 뭐다? 그리고 나서는 내가 준비를 시작한다. 뭐 가지고? 하나님이 만드신 나, 하나님이 내게 주신 거,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예비하신 현장, 내 현장, 이거를 딱 생각하고 거기서 시작하신 거예요.
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제가 늘 말하지만 막 이렇게요. 부흥회 같은 거 하면서 오늘 하나님 역사해달라고 기도하는 이런 것들이 나는 얼마나 사람들에게, 물론 설교하는 목사님은 틀린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강조하려고 한 것인데 이게 성도들 머릿속에 이상한 쪽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왜냐니까 오늘 내가 아무 준비를 안 해놓고도, 그죠? 내가 오늘 기도하면 하나님이 하신다. 이런 식이 된단 말입니다. 얼마나 지금 한국 교회가 이런 식으로 되는 줄 아세요? 이러니까 밖에서 누가 건드리기만 하니까요. 한국 교회가 한 방에 와르르 무너지는 겁니다. 언약 신앙으로 안 돌아가면 큰일 납니다. 지금 한국 교회가 지금 유럽 교회, 미국 교회 따라가는데 큰일 납니다. 지금. 여러분 그렇게 하십시오. 저는 이 메시지가 완벽한 메시지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여러분이 정말로 믿음이란 말이 뭐냐? 다니엘은 이거 가지고 응답받은 거예요. 다니엘이. 그죠? 어릴 때 포로랑 끌려갑니까? 끌려갔는데 어릴 때 이제 이 다니엘이 하나님 은혜겠죠. 뭘 알았느냐? 이제 정확하게 본 겁니다. 우리 민족과 그 속에 끌려가고 있는 나. 왜 내가 부모를 떠나가지고 끌려갑니까? 여러분, 애들이 포로로 가는 게 정상입니까? 아니잖아요. 그런데 왜 이 비정상적인 일이 벌어집니까? 이걸 그냥 내가 실수다, 누구 실수다, 내가 운이 없었다, 그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계획인데 더 본질적으로 뭡니까? 지금 시대가 복음을 놓치니까 모세가 뭡니까? 물속에 빠졌잖아요. 모세라는 말 뭐라 하면 모세는 물에서 건져냈다는 말입니다. 모세란 말은 건져냈다는 말은 뭡니까? 그 전에 물에 들어갔다는 말이죠. 어느 세상에 애가 태어나면요, 태어난 애를, 가는 아이를요, 물에다가 빠뜨리는 시대가 어디 있습니까? 완전히 저주받으니까요, 지금 뭡니까? 애가 태어났는데 이 애를요, 뭡니까? 물에다가 빠뜨렸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물이라는 말은 뭐냐니까, 그게 눈에 보이는 물이기도 하지만요, 지금 모든 사람들, 가는 아이들이 태어나서 이 세상에 저주 재앙이라는 물 속에 빠져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건져냈다 이 말이거든요. 이 모세가 어릴 때는 이거 못 봤는데 나중에 노년 돼가지고 이걸 본 거예요. 아, 하나님이 그것 때문에 나를 부르셨구나. 여러분 보는 겁니다. 아마 내가 생각할 때 요셉이든 다니엘이든 하나님 나 엄마 보고 싶습니다. 집에 가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 아무래도 하나님 응답 안 하십니다. 왠 줄 아세요? 하나님의 전력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걸 본 거예요. 왜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망했는가? 왜? 외국에 갔는데, 바벨론에 끌려갔는데요, 보세요. 거기에 그 바벨론 사람들이 어릴 때부터 얼마나 뭡니까? 시기하고 질투하고 견제하고 공격하고 합니까? 그걸 당연하게 본 거예요. 당연하게. 당연하죠. 그게. 이걸 봤는데 그때부터 다니엘은 뭡니까? 뜻을 딱 정하고 뭐합니까? 염려하는 게 아니고요, 늘 전에 하던 대로 계속 기도합니다. 뭘 향해서? 예루살렘을 향해서. 그게 언약을 향한다는 말이잖아요. 이렇게 됐는데 어느 날 문제가 왔습니다. 그런데 다니엘을 흔들지 않습니다. 내가 볼 참 신기한 게요, 다니엘이 흔들리지 않는데 벌써 이미 왕한테 복음이 다 전달되죠. 왕이 하는 말, 다니엘아 지금 살아계시는 하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 이런 식으로 벌써 왕이 그 문화 때문에 그런 거죠. 이미 다니엘 통해서 뭔가 알았던 겁니다. 이게 전부 다 뭡니까? 문제가 오고 사건 왔는데 다니엘을 이 시대의 정의로 만드는 도구였어요. 이게 바로 하나님이 응답하는 방법이다. 지금도 똑같습니다. 똑같습니다, 여러분. 절대 흔들리지 마세요. 여러분, 언약 가진 사람에게는요, 어려움이 오면 올수록 좋아요. 그게 전부 다 내게는 유익해져요. 그러니까 괜찮습니다. 교회에 문제 왔다, 개인에게 문제 왔다, 상관없습니다. 중요한 거는 뭡니까? 여러분, 중요한 거 보는 걸 안 합니까? 보는 것이고 내가 염려하고 기도하는 것이고, 그래 놓거든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거 그거 붙들고 그때부터 내가 시작하고 내가 도전하고 하면서 준비하는 거예요. 그러면 조금씩 시간 지나면서 당연한 응답들이 되어지게 되습니다. 흐름이 바뀐다 봐, 흐름이. 꼭 명심하세요. 꼭 명심하세요. 기도하는 다니엘은
어떻게 응답받을 수밖에 없는 비밀을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참 저는 이거 생각하면 정말 복음 너무 감사하고 복음 속에 만난 분들 너무 저는요 참 감사합니다. 정말요. 그리고 제가 보니까 내 인생 흐름이 만약에 바뀐 게 맞다면 그건 뻔한 거 아닙니까? 어느 순간에 내 인생 흐름이 바뀐 게 맞다면 그러면 저는 미래에 대해서 전혀 걱정 안 합니다. 흐름이 바뀌었기 때문에 흐름은 그냥 쉽게 흔들리게 바뀌지 않거든요. 이 흐름을 쭉 타고 가다가 나중에 뭡니까? 내가 만약에 죽고 천국 가면요. 그 다음에 이 흐름을 우리 후대에게 남기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있지 않습니까? 복 받는다는 거예요. 그게. 아침에 제가 이제 우리 공동체, 우리 갈래 공동체를 갔는데 우리 어르신들이 많이 오셨더라고요. 오셨던데요. 근데 제가 이제 볼 때 아침에 하시니까 제일 문제는 아마 이제 어르신들이 보통 아침에 늦잠 자시고 그런 잘 안 하시니까 차량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이 좀 중요하지 않겠나 생각이 하는데요. 진짜 제 말 한번 들어보십시오. 우리 집에 계시는 우리 젊은 분들이 아침에 우리 어머니, 아버지 갈래 공동체 가시도록 차 태워드려요. 해보시라니까요. 저하고 약속해 볼까요?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진짜 복음 안에 들어가서 기도 시작하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그 축복을 다 누가 받는 줄 아십니까? 저는요, 저희 아버지가 지금 소천하신 지 이제 딱 1년 됐습니다. 이번 주간이 1년입니다. 그리고 이번 주간이 일주기입니다. 일주기인데, 시간 빨리 가죠? 저는 정말 우리 아버지가 복음 알고 물려준 이 영적 유산, 어마어마합니다. 진짜 어마어마합니다. 누가 제일 복 받았냐? 제가 복 받았습니다, 제가. 아까 내가 가서 이야기했습니다만은 내가 얼마나 복 받았는지 내가 어제는 웃었습니다, 어제. 옛날에 아버지가 다니시던 교회가 있는데 그 교회가 제 모교회거든요, 모교회. 모교회인데 어제 우리 형수님이 전화가 왔어요. 전화가 왔는데 그 교회가요, 굉장히 큰 교회고 돈도 많은 교회인데 대구 제일교회라 하면요, 굉장히 큰 교회입니다. 큰 교회인데 오래도 한 150년 이상 됐는 교회인데 돈도 많고 그래요. 이 교회가요, 성도들 가정에 자녀들 가운데 목회자가 있는 사람은 목회자에게 자기들이 뭔가 선물을 하고 싶다 해가지고요, 하여튼 전부 다 10만 원씩 이렇게. 그런데 교회에서 우리 아버님이 작년까지만 해도 그게 제일 어른이셨기 때문에 우리 아버님 자제분도 지금 하만에서 목회한다 하니까 그분에게도 지금 돈 보내는데 어제 저한테 돈 보내겠다고 연락이 왔어요. 내가요, 돈 10만 원 보내신다 하는데, 제가요, 만약에 보통 때, 아닙니다. 근데 그거 10만 원 그거 받아가 막 이랬는데, 참, 그거 참 감사하네요, 내가. 나는요, 그게 뭐냐면 상징적이지만, 우리 아버지 때문에 내가 받은 축복입니다. 여러분, 감이 안 오십니까? 저희 아버지는요, 천국 가시는데 벌써 계속 제게요, 복 주세요, 복. 이래가지고, 누가 이야기한 것도 아닌데, 우리 아버님의 아들이 지금요, 목회한다는 이유로 우리 같은 교단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돈 보내겠다고 저보고 계좌번호 불러달라고 연락했어요. 참, 내가 가만히 생각하니까. 여러분, 저 같은 경험 당한 거 있어요? 어디 아무 전화 와가지고 돈 10만 원 보내주겠다 들은 적 있습니까? 그런 거 없습니다. 난 살아보면서 그런 거 없어요. 그랬는데 10만 원 보내겠대요. 그래서 너무 감사하다고 얼른 내가 계좌번호 보냈습니다. 내가 그 10만 원 탐나는 게 아니라니까요. 제 마음 여러분 중심을 여러분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어떤 한 사람이 복음 진짜 깨닫고 기도해 놨다. 이거는요, 대대손손 축복으로 이어진다. 저는 정말 믿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여러분 저를 신뢰하시면 제가 시킨 대로 해보세요. 우리 아버지, 우리 어머니 갈래 공동에 가시는데 차가 없다. 아침에 막 벌떡 일어나가지고요, 차 운행해드려요. 누가 복 받느냐? 말하면 잔소리죠. 누가 복 받겠습니까? 여러분이 그런 것들은 욕심 부려도 돼요. 내가 복 받고 말겠다. 그러면서 아침에 만약에 우리 어머니가 안 가신다, 가십시오. 가셔가지고 막 마음 기도하시고 복음 속에 들어가시고 우리 교회와 그리고 우리 후대와 우리 가정을 위해서 정말로 배경 만들어 주십시오. 이렇게 하십시오. 왜 그걸 못합니까, 그거요? 저는 저희 아버지한테 노골적으로 해요, 노골적으로. 아버지가 기도하시면 무조건 우리 후대 복 받습니다. 그 중에 제일 누가 복 받느냐? 내가 복 받습니다. 제가 아버지 참에요,
아버지 손잡고 아버지 손 저한테 올려주십시오. 왜냐니까요, 아버지가 내한테 축복기도 하시면 누가 복 받느냐? 내가 복 받는다니까요. 그러면서 그랬다니까요. 이렇게 했는데 어느 날 저희 아버지하고 제가 소통되기 시작해요. 완전히 하나의 동역자가 돼가지고. 저희 아버지 집은 돌아가시기 전에 저하고 친구입니다. 거의 아버지 저만 보면 막 좋아가지고 막. 저희 아버지는 항상 그렇습니다. 제가 죄송합니다. 저희 아버지 이야기해서 죄송한데 여러분도 그렇게 하십시오.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이게. 뭐 안 하시면 말고. 저는 진심입니다 이게. 오늘 말씀 우리 정리하고 맺겠습니다. 그래서 제자가 그리스도 신앙의 결단 통해서 우리가 응답받으면 그 다음에는요 큰 문 열립니다. 그냥 여러분이 다른 거 생각하지 마시고 제자가 제대로 부름받은 사람이 내가 응답을 받아버리면 그 다음에는요 우리가 상상을 못하는 문으로 연결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영세전부터 나를 위해서 복음을 준비하셨는데 그런데 나는 어느 날 이것을 깨닫고 그죠? 중요한 신앙의 결단을 하겠죠. 그죠? 사실은 우리는 하나님은 영세전부터 준비했지만 내가 깨닫는 것은 어느 날입니다. 어느 날. 그 어느 날이 나의 오늘이고 현재입니다. 그죠? 그런데 어느 날 내가 이 복음을 깨닫고 신앙 결단을 딱 해버리면요. 뒤로는 과거 문제가 그때부터 해결됩니다. 어느 날. 그러니까 우리가 제일 중요한 건 오늘이에요, 오늘. 오늘 내가 깨닫는다. 오늘 내가 기도한다. 그죠? 오늘 내가 신앙 결단한다. 이게 그때부터 뒤로는 과거 문제가 해결돼요, 과거 문제. 앞으로는 미래 문제가 해결돼 버립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쓰는 말이 뭐냐? 그게요, 이런 말 합니다. 그리스도 신앙이라 할 때 바로 그게 우리 신앙 전체의 뿌리다, 뿌리. 뿌리가 그리스도다 이 말입니다. 그죠? 뿌리가 그리스도인데 어느 날 내가 그리스도 언약 딱 깨닫고 내가 신앙 결단 딱 한 거예요. 그리고 과거를 딱 돌아보니까 하나님이 나를 완전히 살리셨네요. 완전히 인도하셨네요. 나는 과거에 완전히 내가 포기하고 좌절하고 내가 아무것도 못한다고 생각했는데요. 하나님은 그 속에서 복음운동을 하신 겁니다. 그걸 가지고 거루터기라고 해요. 거루터기 뭔지 아시죠? 나무 밑둥을 베고 시간이 지나고 비가 오고 하니까 나무가 썩었어요. 지나가는 사람들이 전부 다 하는 말이 뭐냐? 저 나무 이제 죽었다, 썩었다, 쓸모없다 했는데 어느 날 뭡니까? 거기에서 새싹이, 새순이 다 올라왔어요. 우리가 그렇습니까? 여러분, 저나 여러분이나 전부 다 복음 모를 때 완전 이렇게 살았거든요. 완전히 우리가요, 뭐 하나님 믿고 사는 게 이런 거 전혀 모르고 살았는데 어느 날 내가 딱 알았는데요. 딱 신앙의 결단 딱 하고 돌아보니까 하나님이 과거에 나를 완벽하게 인도하신 거예요. 그걸 가지고 거루터기라고 말하고 그래서 거기서 나온 말이 뭐냐니까 남은 자란 말입니다. 남은 자. 여러분 진짜 이해하셔야 돼요. 이거 이해하시고 기도하면요 어마어마한 거 나옵니다. 이제는 내가 알았단 말입니다. 이제 내가 옛날에는 참 무기력했는데 이제는 내가 알았단 말입니다. 알고 나니까 뭡니까? 내 마음 심령 가운데서 그죠? 내가 신앙생활이 새롭게 시작한 거예요. 거기서 새순이 나온 거예요. 새순이. 그걸 가지고 남는 자라고 말합니다. 옛날에는 내가 결과적으로 남은 사람이지만 지금은 내가 이제는요 내가 자신 있단 말입니다. 남는단 말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네가 신앙을 택할 것이냐 불신앙을 택할 것이냐, 저는요 정말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는 신앙을 택하겠습니다. 남는 자입니다. 미래를 보면요 미래는 아직 안 왔죠. 그런데 전혀 걱정 안 돼요. 미래를 보면요 미래에 어떤 문제가 와도 나는요 남을 자신 있습니다. 확신이 있습니다. 내가 보세요. 내가 박목사라는 사람이 앞으로 10년 후에 내가 어떻게 살지 내가 모양새는 모르지만 언약적으로 볼 때에 나는 뻔합니다. 나는 볼 것도 없어요. 앞으로 하나님 자녀로 살 것이고 전도자로 살 것이고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흐름으로 살 것은 그건 틀림없습니다. 왜요? 이거는 변화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가 미래를 보면 나는 남을 자다. 그죠? 그게 뭐냐니까 조그마한 새순이 나가지고 뭡니까? 나중에 나무가 됐다 이 말입니다. 이게 자라가지고 큰 나무가 됐다 이 말입니다. 그 말이거든요. 나무가 됐는데 이 나무에서 뭡니까? 나중에 씨앗이 날아가고 이렇게 되면서 뭡니까? 주위에 뭡니까? 다른 곳에 이 나무의 씨앗과 이런 것들이 막 퍼집니다.
이러니까 시간 지나니까 뭡니까? 나무 중심으로 숲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남길자라고 말합니다. 남길자. 무슨 말 알겠습니까? 여러분 이 흐름을 정확하게 붙드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그냥요 시시하게 막 무조건 믿습니다. 이런 신앙이 아니에요. 내가 말입니다. 뭐 전혀 믿음도 없이 하나님 내가 도와달라고 기도하면 하나님 응답하시고 이런 유의 신앙이 아니다 말입니다. 우리는 정확한 언약을 내가 딱 가지고 내가 딱 지금 내가 준비를 했는데 내가 지금 준비를 딱 하고 보니까 과거의 흐름이 보이고 과거의 흐름이 보이니까 미래 흐름도 보이고 그럼 나는 그렇게 사는 거예요. 이 흐름을 가지고 내가 하나님께 쓰임 받다가 어느 날 우리가 천국 갈 때 누구한테? 우리 후대에게 물려주고 가는 거예요. 이것만큼 내가 볼 중요한 게 없습니다. 여기에 부름받은 여러분. 지난주입니까? 매주 전에 설교했죠? 내가 예수를 믿으면 어떻게 되느냐? 내 신분 바뀐다. 내 신분이 바뀌면 내 마음과 생각도 바뀐다. 완전히 새로워진다. 그럼 그때부터 뭡니까? 그때부터 내게는요, 배경도 새롭게 되어지고, 미래도 새롭게 되어지고, 그죠? 어마어마한 것들이 많이 바뀝니다, 그때. 내 삶 자체도 완전히 바뀝니다. 그게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요. 오늘 여러분 이거 붙들고 승리하시길 바라고요. 그죠? 다니엘이 바로 그 현장에서 이것 가지고 응답받았다. 여러분에게도 이런 똑같은 축복이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정말 정확한 메시지를 주시고 이 메시지 가지고 신앙의 결단하며 살게 하시니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다니엘이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웠지만 그러나 그 속에 중요한 그리고 정확한 하나님의 흐름을 발견하고 거기에 준비되었던 것처럼 우리도 이 시대에 정말 복음 증거하는데 정인으로 설 수 있도록 저희들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가 정확한 메시지와 또 우리 현장의 전도자들과 또 기도하는 종들이 일어나게 하옵시고 특별히 후대 운동을 위해서 정말로 헌신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를 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그 밤에 평강이 찾아오면 험악한 세상을 이길 힘이 하늘로부터 임함이로다. 주님의 마음 온 바다 살면서 그 거룩하신 나도 이루리. 주 모습 내 눈에 안 보이며 그 음성 내 귀에 안 들려도 내 영혼 날마다 주를 만나 신령한 말씀 늘 배우도다.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신 나도 이루리. 가는 길 거칠고 험하여도 내 맘에 불평이 없어지는 십자가 고난을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신
합니다. 우리가 지금 보니까 1.5단계로 이렇게 격하가 됐다고 하는데, 그래도 우리 교회는 원래 제가 보니까 한 그 교회 좌석수의 30%까지 들어와서 예배를 하는 그런 모양입니다. 그리고 이제 아직도 5인 예배, 5인이 모이는, 그 5인 이상이 모이는 것은 아직도 금지하기 때문에 여러분 잘 아시고, 대처를 해 주시기를 꼭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부터 갈렙 공동체 모임을 시작했습니다. 시간은 오전 10시에 식당 옆방에서 모임을 합니다. 그리고 28일 날 정기당회 모임을 가지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3월 6일 날 교회 방역 및 청소를 진주 캠프 팀들 중심으로 하겠습니다. 제가 볼 때 숫자가 좀 작을 것 같은데 혹시 도와주실 분이 계시면 많이 좀 이렇게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21일 날 경남 중직자 대회 재직 세미나입니다. 세원교회에서 가집니다. 23일 날 2월 달 2, 3, 7 화요제자 훈련을 합니다. 그 다음에 27일 날 렘넌트 데이입니다. 그 다음에 27일 날 역시 경남지부대학 연합전도학교 열립니다. 그래서 전부 다 온라인으로 하기 때문에 여러분 다 보시고 그렇게 인도받기를 바랍니다. 성도들 동정입니다. 기도가 필요한 분들을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십시오. 건강, 해외, 직장군 기도해 주시고요. 오늘 오후 예배 다 끝나고 바로 우리 차영 권사님 이번에 치킨집을 개업을 하시는데 오늘 개업 예배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5명 이상 모이지 못하기 때문에 교회에서 예배를 하겠습니다. 교회에서 예배를 하고 그 다음에 여러분이 팀을 짜서 335 자유롭게 그 현장에 가서 한번 구경하시고 기도하시고 그렇게 가겠습니다. 그죠? 우리 멤버들이 가서 그 예배하면 유리문이 다 되어 있어가지고 지금 여러 가지 좀 어려운 분들이 있기 때문에 하여튼 교회에서 예배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많이 참석하시고 특별히 이제 캠프 통해서 하나님과 교회와 소통하는 축복을 한 주간 풍성히 누리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만민이 알게 하옵소서. 하나님 복음 때문에 우리를 만나게 하시고 이 시대에 정말 말씀과 기도와 전도의 정인으로 저희들 세워주시니 너무 감사드립니다. 이 교회의 축복, 성도의 축복, 또 우리 후대에게 전가할 이 흐름의 축복을 우리가 진짜 알고 날마다 누리며 하나님 앞에 귀하게 헌신하며 쓰임받도록 저희들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번 주간에도 우리 자신들이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정말로 교회와 성도를 살기 위하여 이 시대에 믿음의 증인 되기를 원하오니 주께서 역사해 주시고 특별히 우리가 기도할 때에 주님께서 하늘문 여시고 우리에게 응답하여 주옵소서. 만왕의 왕 되시며 만주의 주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지금 함께 하심이 오늘 말씀을 붙들고 승리하기를 소원하는 또 기도하기를 원하는 모든 죄종들 머리머리 위에 이들의 가정과 산업과 자녀들을 위해 주의 몸된 교회 위에 세계복음화에 쓰임받는 제자들과 특별히 유럽연장 중직자들과 렘넌트를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